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교만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인간의 성품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치유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의 생각이 각기 천차만별이고 시대에 따라 또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각자 정체성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내가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지, 나의 또래 집단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회의 주된 정의감이 뭔지,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풍속을 가지고 있는지, 시대정신이라고도 하죠. 현재는 제가 볼 때 그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인간 성품을 어느 정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성품도 물론 각자이지만 그 시대정신이 그 성품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깨닫게 되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우리가 왜 그랬지? 예를 들어서 옛날 독일 히틀러 시대에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은 유대인들은 사회의 악이다, 이게 시대 정신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독일의 문제는 유태인이 원인이다, 이렇게 나치당이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대부분의 독일인이 그 선동에 넘어갔어요. 완벽한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시대 정신이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악한 생각인데,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잡혀가니까. 결국 비밀리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항을 하거나 사회적으로는 침묵이 강요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우리나라 조선 중기부터 심지어 조사해보니까 1950년대까지 어린이들에게 담배를 피워 물게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인데, 당시에는 담배가 아이들의 건강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게, 담배 연기가 독하잖아요. 그 독한 것이 몸에 있는 다른 잡균을 없앤다, 약간 일리는 있어요. 근데 담배 연기 자체가 너무 악하니까 아이에게 더 좋지 않게 작용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시대도 우리도 있었다. 독일만 야만인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여전히. 요즘에는 이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은 거의 없지만, 하여튼 엉뚱한 시대 정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역사를 이념으로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역사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뭐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파되기도 하고. 오죽했으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겠어요. 너무 방송에서 이상한 쪽으로 역사를 왜곡하니까 나는 진실한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잠깐 봤더니 앞으로 5편은 내가 더 만들겠습니다, 자신의 나름대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뭐 역사뿐만 아니라 경제관도 그렇고 교육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자유시장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경제를 노동자 위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잘 알려지지 않는 얘기는 유튜브에서나 좀 알려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그동안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률이 800%인가 그렇게 올랐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대요. 아예 학교에서는 에이즈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는답니다. 물론 에이즈에 대한 거의 이제 뭐 90 몇 %의 예방약은 이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예방약이 있으니까 에이즈 걸려도 괜찮나요? 그건 아니죠. 에이즈에 걸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마어마한 잡균이 우리 몸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에이즈 자체가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에이즈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균한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런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에이즈에 걸렸다고만 판명이 되면은 그 사람 100% 보건소에서 모든 치료비를 다 대줍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시대 정신이 됐어요. 하여튼 이런 이념의 차이가 결국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거짓말이 난무하고 거짓말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정체성과도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자기 또래의 시대 정신과도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또래가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자연히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런 현상이죠. 성경에는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을 비교해서 자꾸 얘기하고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또 비교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또 비교를 해요. 그리고 정직한 자와 거짓말쟁이를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리새인과 세리. 겉으로는 번듯한 바리새인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 정신적 영적 리더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공인이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경원시하는 세리를 비교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극단의 어떤 위치에 있죠. 세리는 당시에도 로마의 앞잡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친일파의 차원을 넘어서 친일파라는 말보다 더 심한 욕설 같은 단어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일본 앞잡이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결과가 뜻밖이에요. 바리새인은 교만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고 반면 세리는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기쁨으로 가정에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굉장히 의아한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그러한 결과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에는 이제 흔히 이 세상에는 올바른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겸손한가? 교만한가? 근데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겸손하잖아요. 같은 측면에서 교만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그건 아니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겸손한데 어떤 측면에서는 교만해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 모순적이고 교훈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는 반듯해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굉장히 거칠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매끄러운 면이라도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거칠게 나오잖아요. 사람도 비슷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겸손한데 가까이서 관찰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면은 이 사람도 교만하구나 그런 것도 느끼죠. 또 자기 스스로 자기의 교만함을 발견하면서 부끄러워하거나 자괴감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굉장히 바람직한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점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인데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거짓말할 만한 사람인가요? 그러지도 않죠. 바리새인이 거짓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금식하는 채 한다고 여러분 생각되나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 같진 않죠. 하여튼 지금으로 따진다면 목사님 격이니까 모두 목사님이 그런 거짓말은 특별한 목사님은 그런 거짓말 할 수 있어도 보통 목사님들은 그런 거짓말 않잖아요. 정말 금식하니까 금식한다고 하죠.
금식하는 대부분의 목사님은 나는 금식한다고도 말 안 쳐. 그러나 자기는 금식한다고 또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게 거짓말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자기가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불의를 저지르거나 간음을 하거나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토색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냥 우리 단순하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이 오늘 바리새인,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신의 그 좋은 성품을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약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오늘 설교에서만큼은 하여튼 그 사람이 사회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바리새인이고 유익한 어떤 행동을, 유익한 생각을 전파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자로 우리 너그럽게 이해를 하십시다. 근데 하필 그날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가까운 발치에서 전혀 의로운 자신과는 거리가 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예. 저 사람도 기도하러 왔네. 세리가 기도하러 왔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막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 관리를 우리는 토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놈도 틀림없이 받아야 될 세금보다 더 받아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마 토색을 했을 거야. 나쁜 놈. 우리 옛날에 그 일본 경찰 앞잡이들한테는 대부분 저놈 나쁜 놈, 일단 무조건 보면은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당시에 세리들은 다 로마 군인들이 앞잡이들이었으니까 오늘 또 나쁜 짓 하고 왔는데 감히 와서 기도를 하다니 이렇게 그런 감정이 들었겠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놈에게는 내가 당신은 토색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싶은 열망이 이제 솟아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핑계를 대면서 아주 큰 소리로 저놈 들으라고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바리새인도 평상시에는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제 기도했겠죠. 근데 오늘만큼은 중얼중얼 거리지 말고 좀 큰 소리를 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제 이제 상상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사명감 가득한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라도 내가 해서 저 토색하는 세리의 그 못된 버릇을 좀 고쳐 주었으면 하는 열망이 내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저 세리가 완악한 사람일지 모른다. 저 세리가 듣도록 자기의 기도 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크게 소리 높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여전히 그 염려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 세리가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도 파렴치한이기 때문에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뭐 세리가 다 대부분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의로운 기도로 자신을 깨우치려고 해도 뭐 나 들으라고 하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겠지 하고, 예, 자신이 회개할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 그래서 저 세리로 하여금 정확히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똑똑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결국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절대로 집어넣지 말아야 할 문구까지 집어넣어 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건 제 상상인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어떤 옆이든지 뒤든지 그 세리와 눈을 막 마주치면서 외쳤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불의를 행하며 특별히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죠. 그러면서 세리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성경 본문에 그렇죠. 예. 확정적으로 저 세리는 오늘 또 토색하고 왔을 것이다 라고 확정 지으면서, 근데 나는 저놈처럼 토색하는 자가 아니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기도인가요 이게? 아마 하나님이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매우 언짢게 받으셨을 거예요. 말은 감사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는 교만한 설교 같은, 질책 같은, 고발 같은, 정죄 같은 기도였지 않나. 근데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 소리가 이 세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호미와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또 내가 바디모에게 가서 안 받아도 되는 한 데나리온이나 내가 더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조금 심란한데, 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특별히 저놈이 나를 보면서 독사 같은 눈초리로 기도를 저렇게 해대는데 자신에게 한 말이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면서 부끄러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마치 나에게 이렇게 나의 가슴에 꽂힌 것 같은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떨리는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감히 높은 성전으로 보지도 못하고 손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막 치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토색을 했고 덜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근데 감히 큰 소리로 외치지도 못하고 쪼그라드는 목소리로, 그러나 쥐어짜는 듯한 울부짖음으로 힘주어 감은 두 눈에는 눈물방울이 뚝뚝뚝 성전의 돌계단에 떨어지고 그의 두 무릎은 차가운 돌 위에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지나자 세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용서의 은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죄사함의 확신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결심은 다시는 토색하지 말아야죠. 굳은 결심까지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의 아주 날카로운 기도, 감사기도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토색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바리새인 같은 기도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곁에 겸손한 죄인 세리가 있으면 더더욱 도움이 되겠죠. 교만한 죄인 세리가 아니라 겸손한 죄인 세리. 근데 정작 그 바리새인은 안타깝게도 자타공인 죄인 세리조차 받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결과가 너무 그냥 반전된 거죠. 자타공인 의인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반대로 자타공인 죄인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옳다고 믿고 있는 시대 정신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은 시대 정신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이게 의롭다고 여기지만 전혀 의로움이 아닐 수 있다. 반면에 오히려 대부분 사회악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오히려 의로울 수 있다. 항상 인간이 사는 사회는 당대의 시대 정신이 있어요. 이 대중적인 무게감, 이게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현상은 시대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고요. 또는 40대, 50대 기성세대가 지니고 있는 시대의 정신도 있어요. 안타깝게 20, 30대와 40대, 50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치 중에 있고요. 저는 60대니까 괜찮아요. 확실히 60대는 생각이 다릅니다. 또 이 시대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의 정신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전에는 기성세대, 젊은 세대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복잡해졌어요. 10년 단위로 끊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20, 30대에서 20년 단위로 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세분화되었어요. 30대이지만 하여튼 이쪽 그룹에 속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또 여러 가지 그룹에 속하기도 하고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어요. 이게 교집합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속한 세대가 다른 세대들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려면 겸손해져야 되겠죠. 차분하고 냉정하게 일단 이념은 접어두고 성경을 기준으로 그것이 과연 교만인지 겸손인지 우리가 숙고를 해봐야 돼요. 이 작업은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용감해야 돼요. 자신의 신념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해야 돼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오라 이러기보다 내가 틀릴 수 있어. 도전해야 돼요. 무서운 도전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이 시대의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멸치떼와 비슷해요.
멸치대를 보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자신의 몸들을 정렬하죠. 멸치대가 그 수만 마리의 멸치대가 한 마리는 동쪽을 보고 한 마리는 서쪽을 보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멸치대가 동시에 1초 동안에 동쪽을 바라보면 다 동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면 다 남쪽을 바라보고 막 이래요. 봤죠, 여러분들도? 멸치들도요 공통 시대 정신이 있나 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포식자들로부터 무리가 보호를 받고 또 이제 와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무리에서 벗어나면 잡힐 확률이 많으니까 같이 뭉쳐 다니고 도망가면 같이 도망가고 이렇게 되니까 생존 본능이죠. 근데 사람도 비슷해요. 시대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 확 바뀌어요. 태도도 바뀌어요. 집단 또래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킵니다. 순간적으로 동조해요. 맞아. 나도 맞아. 이렇게. 속으로는 아닌데도 머리는 막 끄덕끄덕거려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서로 내가 집단적인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느끼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일단 숨겨요. 왜냐하면 공격을 받으니까.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는 거죠. 오늘날 인구가 많아졌고 인구는 많아져서 그런지 하여튼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유사일에 처음 당하는 인구 구조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지 않나. 이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 또래 속에 살아있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옛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나만 생각할 수 없어요. 나의 세대만 생각할 수 없어요. 다른 또래들도 눈여겨봐야 돼요. 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심지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도 봐야 돼요. 세계화 시대잖아요.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지금은 가까운데 원수가 있고 멀지만 친구가 있어요. 가까운 북한은 우리를 원수 대하고 멀리 있는 미국은 우리를 친구 대하듯이 대하잖아요. 이런이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가 돌아서야 될 포인트를 놓치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그런 현상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단적으로 고래밥이 되는 거죠. 세리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 순간이 내가 돌아서야 될 순간이구나 하고 판단이 되면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 정신을 바로잡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교만이다. 생각을 안 바꾸는 거야. 자기들이 옳다고 막 주장하고. 요즘 간혹 유튜브에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 무도한 짓이 자꾸 소개가 돼요. 상상을 초월하죠. 중국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들이. 그것만 일부러 막 찍어가지고 모든 중국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만 일부러 막 찍어가지고 하는데 시대적인 비극인데 맨 처음에는 제가 제 기억에 한 5년, 6년, 한 10년 전에는 광장무가 유튜브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따마들이 광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크게 녹음기를 틀어놓고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새벽에.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끄러 저놈들 또 저 짓을 한다.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도 눈치 안 보고 주변에 눈치도 안 보고 무조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광장만 주어지면은 다 나와서 똑같은 춤을 추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공안이 와도 공안이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우리 또래끼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광장무를 추는 거예요. 시대 정신입니다. 문화 대혁명 시대 정신. 참 안타까워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어떤 이상한 그 막무가내식 그 자기 이기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이 중국 사회에 지금 만연되어 그 시대 정신이 가져온 그 나라의 아픔이지 않나 싶어요.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저주가 뭔가? 제가 볼 때는 교만한 자의 가장 큰 저주는 제대로 된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 교만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바꾸지도 못해요. 이게 이제 집단적인 어떤 그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대적인 집단 현상이다. 그 또래들의 집단적인 현상이다. 근데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제대로 된 회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 중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만의 형제들. 그래서 이 교만의 형제들을 먼저 떼어내야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교만의 형제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가장 먼저 자기의, 오늘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의롭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대 정신으로 나는 이 시대에 다 이게 의로 생각하는데 이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시대 정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자기의는 시대정신이다. 내 또래가 가지고 있는 시대정신. 이게 자기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또 PC를 말하겠죠. 정치적인 올바름. 그래서 시대정신이라 벗어나기 어려운데 한 번 벗어나면 또 다 벗어나는, 집단적으로 벗어나니까 일단은 내 또래가 다른 또래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 우리에게 있잖아요. 20대 30대는 40대 50대를 무시하고 40대 50대는 20대 30대를 무시하고 그래요.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20대 30대가 왜 지금 40대 50대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왠지 짐이 나에게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20대 30대들이 일자리도 쏙쏙쏙 다 뺏어가고 뭐 무슨 민생 뭐 쿠폰 뭐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다 나중에 뒤집어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억울한 느낌. 이게 지금 20대 30대 왜 이러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받아왔던 그 정교조들의 그 이상한 그 세뇌 교육, 여기에 대한 반발심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게 지금 20대 30대예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가 우경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 서울역이나 광장, 그 광화문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20, 30대예요. 놀랍죠? 과거에는 없는 현상이에요. 하여튼 각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나의 또래가 아닌 다른 집단의 시대 정신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태도는 일단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빠져있는 그 교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오늘 우리가 봤던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자기의에 쩔어있는, 내가 지금 이것이 나의 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자기의에서부터 벗어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비로소. 두 번째는 위선입니다. 교만의 친구 위선, 거짓된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포장지, 자신을 포장하는, 뒤집어 쓰고 있는 포장지. 이게 그럴듯한 포장지가 뭔지, 나에게 그것이 무언지, 내가 정당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무언지, 그것이 위선인지 진짜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눈치만 봐서는 안 돼요. 내 또래가 뭐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 무슨 말 하고 있는가, 나도 같은 말 해야지. 그게 위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치만 보면 안 됩니다. 한때 반일 선동이 이제는 위선이라고 이제 알려졌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 옛날에 반일 선동을 이제는 안 하죠. 문재인 정권 때는 반일 선동 어마어마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하고 착하게 잘 지내자고. 예, 그때 참 너무 지독했죠, 반일 선동이.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까지 촉발하고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막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리셨나? 뭐지 여러분? 그걸 지금 얘기할 시간은 없고. 하여튼 한때 반일 선동이 위선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위선인 줄 알면서도 이용을 해먹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자신의 위선을 가지고 이용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인 줄 알면서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 아주 그럴듯한 교만의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려면 결국은 내가 어떤 위선에 쌓여 있는지, 나의 포장지가 위선인지 아닌지 이걸 빨리 조사해서 벗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만의 형제, 거짓말입니다. 사실 거짓말은 교만의 씨앗이기도 해요. 모든 교만은 사실 그 속에 진실이든지 진리를 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걸 못 버리느냐? 진실이 때로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초라해 보이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의 졸업장 왠지 초라해 보여. 그럼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돼요. 어쩔 수 없이. 졸업장을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어.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나는 어디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진실을 얘기한 거니까 그걸 교만이라고 할 수 없죠. 뭐가 교만이냐? 나의 졸업장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이제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때. 보통 진리는 시대 정신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받아요.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 그래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히틀러 시대의 반유대주의는 당시의 어떤 시대 정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을 못해. 진실인데 말을 못해. 그리고 자신의 진실이 너무 초라해 보여.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거짓인데, 진실이 초라해 보일 때 나는 거짓을 품고 있지 않는가 의심해야 돼요.
검소함이 부끄러워질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검소함이 부끄러워질 때. 네 번째로 결국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탐욕입니다. 어떤 학자는 탐욕이 제일 더 중요한 교만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서를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이 탐욕이란 뭐냐? 꾸미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약간 치장을 하면은 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꾸 치장을 하다 보면은 여자들만 해당되는 말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꾸 치장의 어떤 그 기술이 높아지다 보면은 자기가 봐도 자기가 그럴듯해 보여요. 예, 치장이 자신의 레벨을 올리거든요. 그럼 원래는 이런 사람인데 자꾸 치장을 하다 보면은 원래 내가 이런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은 뭐냐? 이 정도 있으면 부리지 않을 건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 정도면은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쥐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정도 실력이면 난 한 300 받으면 되는 존재야. 그런데 자꾸 치장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겨우 300? 이건 아니야. 탐심이 생겨요. 나는 적어도 600 정도는 받아야 될 사람 아닌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탐욕이에요. 자주 보면은 그게 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냥 꾸민 건데.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는 이 정도 벌었었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알지라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내가. 착각. 거기서 그치지 않죠? 내가 그래도 친구들한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가요. 그래도 나의 취미가 골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지금은 골프 분위기가 확 빠졌지만 겸손해진 거죠. 한때 우리나라가 골프 열풍으로 얼마나 시끌시끌했어요. 20, 30대들은 캠핑 열풍으로 난리가 났었죠. 몇 년 동안. 캠핑 다 안 다니시니까 모르시겠지만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 탐욕을 놓치지를 못해요. 이 교만을 딱 뒤집어 보면은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의 아주 핵심적인 친구가 바로 이 탐욕입니다. 그저 만족하시고 이만하면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나의 본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믿으시고 뼈를 깎는 수고 없이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만한 노력 없이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며칠 전인가 마태인 김건모인가 그 양반이 하는 말을 자기가 무명일 때에 내가 생각할 때 내 노래가 이 정도로도 호소력이 있는 노래인데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김건모가 얼마나 많은 시간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는지 모르죠. 지금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 그냥 횡재를 맞아가지고 벼락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유명해지지 다른 사람보다는 100배나 노력을 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김건모 노래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만이에요. 탐욕입니다. 그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마지막으로 숨겨진 교만의 형제 완악함, 고집.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탐구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 깨닫게 됐어요. 내가 거짓을 내 속에 품고 있구나 깨닫게 됐어요. 나의 옷은 위선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내가 자기 의에 빠져 있구나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깨닫게 됐어요. 나 이거 다 버리고 나는 겸손해야지 다짐까지 했어요. 근데 마지막 고집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완악함이라고 그럽니다. 다 여기에서 실패를 해요. 이 마지막 숙제가 완악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완악해요. 저는 부드러워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권유해서 자신의 그 완악함을 꺾는 사람을 나는 한 명도 나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살면서. 교인 중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 그렇죠? 교인 중에서도 제가 한 명도 발견을 해내지 못했어요. 아예 나는 그 완악함을 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죄송한데 목사들은 모여서 그런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우리 교인들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믿어요. 원래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냥 완악함의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본인도 해결 못하는 건데 안 돼요. 여러분 한 4살 5살 이전에 그 부모는 가능할지 몰라요. 워낙이 4살 5살이야 뭐 힘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고집을 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뭐 7살 넘어 보세요. 안 될걸? 5년씩이나 가능할지 몰라. 안 돼요. 오직 성령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오늘 말씀의 세리처럼 회개하고 완악한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항복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의 고집을 내가 꺾지도 못합니다. 이 고집의 실체가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이 고집의 실체는 사납고 악한 영입니다. 그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 깊은 곳에 나를 꽉 붙들고 있어요. 내 자신이 아니라 사납고 악한 영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외에는 고집이 나가지 않습니다. 내 영 깊은 곳에 자리하고 결코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악한 영,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겸손은 곧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토색하는 세리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5가지 교만의 형제들과 친밀하게 지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위선, 거짓, 탐욕, 그리고 완악함까지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를 잡은 이 악한 영을 내어 쫓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악한 것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기로 이 시간 다짐합니다.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세리처럼 참회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속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